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증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고요.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이제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공주는 결혼을 안 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이 공주잖아요. 여왕은 자녀를 낳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어떤 증표로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몸에다 새겨줍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죠. 그래서 이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게 이제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식 또 번영 그런 풍요 이게 상징인데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몸에다 새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를 몸에다가 새겨서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약속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할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이라고 하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게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웃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네가 그런 웃었지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 아들에게 붙여라. 그런데 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 결국은 75세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99세 할아버지 100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의미의 웃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는 아마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8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래서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19장까지 쭉 이어서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사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 건데 거기에서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18장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셨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18장에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왜 2번 반복을 하느냐? 온전히 사라를 위함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오늘 쭉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나중에 2000년 후에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아들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보통 나타나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성자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는 뭐 장시 잠깐의 그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직접 나타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자께서 그 일을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항상 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자께서 담당하시는 것은 늘 인간들과 교통하시는 이런 일들을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창세기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실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실 때 항상 그냥 갑자기 훅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이렇게 점처럼 보이다 점점 가까이 와서 누군가 봤을 때 어떤 분이 오셨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갑자기 눈앞에 훅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나타나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의 형상을 입은 어떤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중에 한 분에게 엎드려서 땅에 영접을 하죠. 그래서 보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땅에 굽힌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기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당신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쉬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발을 조금 가져오서 씻게 하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가서 준비하는 거 보면 떡을 조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급히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할 떡을 만들라. 우리가 생각하는 찹쌀 시루떡 이런 거 아니에요. 빵이죠, 빵. 예전에 저번에 우리 성찬식 할 때 피타 빵 먹어봤었잖아요.
동그란 호떡같이 생긴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호떡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부풀어가지고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쫀득쫀득한 빵이죠. 보통 화덕에다가 이렇게 많이 굽습니다. 그거를 굽는데요. 그걸 준비를 하는데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3스아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3스아가 한 에바거든요. 한 에바의 3분의 1이 스아예요. 근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물통 거의 11개.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의 우리로 하자면 한 말 정도 되는 정도. 20리터, 22리터니까. 그만큼의 많은 양을 가지고 떡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됩니까? 또 가축 있는 데를 가가지고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요리가요. 송아지가 어린 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살이 연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이 어린 송아지 고기를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낼 때도 보통 이제 다 자란 수컷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1년 된 양, 또 1년 된 송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만큼 귀하고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듯이 막 소를 잡고 빵을 엄청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엉긴 젓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엉긴 젓은 치즈나 버터 이런 걸 말하죠. 요구르트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야쿠르트 이런 거 말고요.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그런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음식을 지금 준비해서 이 세 분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 또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하면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 다음에 주인으로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할 텐데 그 옆에 모셔서서 시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자 내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의 재확증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계약의 증거가 될 만한 증서를 써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에다가 증거를 새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보면 그때 당시에 모든 계약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였냐면 그 계약 쌍방간에 재물을 하나 놓고 양을 반으로 가릅니다. 재물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벌려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요. 그것은 내가 이 계약을 파기를 하면 이 양이 쪼개지고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하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갈라놓은 재물을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언약 조인식을 합니다. 지금 이제 17장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는 언약 조인식은 하지 않았어요. 할례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표를 줬지만 17장에서 언약 조인식을 안 했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하는 언약 조인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그 언약 식사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모세 시대에 가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쭉 율례랑 설명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 70명을 다 시내산 올라오라 해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언약의 식사를. 그게 이제 확고한 어떤 언약에 대한 마지막 언약 조인식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다 잘라 쪼개놓고 하나님의 불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들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것까지는 했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18장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며 이 마지막 언약 조행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함께 식사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들 앞에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진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함께 식사하며 같이 그 언약 식사를 즐기는 거예요. 언약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식사가 결국은 그 언약 조인식을 어떤 계속해서 되새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식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기념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바로 이 언약 그 식사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언약의 식사 안에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식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증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 가족들의 어떤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타인이 가족들이 먹는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한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의 식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왕의 가족들 앞에 그 식사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왕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내가 마지막에 나에게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했다 칭찬하는 상이 아니고요, 먹는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준다, 이 이야기는 그냥 밥 한번 사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은 그런 거죠.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동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앉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언약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언약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그림자로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아브라함, 또 인간 다윗, 인간 모세를 보고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볼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이런 면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대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함께 그런 연합된 관계, 또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이런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서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꺼내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목적이 바로 사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라를 찾았느냐? 왜 사라를 찾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사라가 있는 데서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근데 다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라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라가 아직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모든 가족들이 같이 식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 장막 뒤로 빠집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또 추가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해야 되니까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거죠. 식사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는가 보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장막 뒤에 사라가 있고 사라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나님이 사라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라가 그를 들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잖아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89세. 10살 차이 납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전에는 생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그 10몇 년의 20몇 년의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사라에게도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4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니까 이제는 아예 이 생리까지도 다 끊어져 가지고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니 생리도 끊어졌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생리가 나오고 있을 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노쇠했다. 노쇠해서 이미 이 생리도 끊겨졌어. 아브라함도 99세야. 100세 거의 100세 할아버지야.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여기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과 아내의 지금 관계도 거의 다 끊어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면 생리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그냥 다 늙은 고목나무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 호롤 단신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바로를 치시고 바로가 많은 재산을 줘서 보낼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또 그 메소포타미아의 엄청난 큰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이 롯을 잡아갔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사병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사로잡혀갔던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근데 사라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앞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삶을 인도해 왔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했던 25년 동안 전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경수도 끊겼어. 생리도 끊겨버렸어. 그런 현실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냐?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네가 여호와께 능한 일이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네가 못 믿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1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부인하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라가 믿지 않아도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고 그 아들을 분명히 낳게 할 겁니다. 사라가 안 믿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라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만들어요. 어떻게 갖게 만듭니까? 사라가 속으로 비웃으면서 믿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이게 다 죽어가지고 거의 고목나무처럼 됐는데 경수를 끊겠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속으로 웃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네가 속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라는 덜컥 마음이 내려앉죠. 내가 속으로 의심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나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내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 다 마음 깊이 나를 아시는 그런 분이구나를 직접 찾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불가능한 일, 내가 믿지 못할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나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은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심으로 진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갖게 하여. 실제로 아들을 갖게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먼저 끊겼던 생리가 다시 시작되게 하겠죠. 그리고 죽은 고목나무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 이 젊은 청년처럼 힘이 있게 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그냥 하나님 선에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와의 후손, 하와가 낳는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믿음이 없어요. 결국은 가인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믿으며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하나님의 계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하나의 증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 사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뭐라고 합니까?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생리가 좀 끊겼으나,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뭘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서 잉태하는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장면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까지, 마음 저 바닥 깊은 곳까지 아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이 상황에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러 오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끊겼던 생리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아무런 장치가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도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했던 모든 이 자연의 법칙도 변하지 않아요.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무슨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지만 사라가 믿지 않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찮잖아요. 그게 귀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결국은 사라에게 그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또 앞에 하갈 같은 경우는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살펴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계집종도 나를 주목하고 살펴봤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시거나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 66권에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모든 인생의 구비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그 밑바닥까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며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을 보시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게 전능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